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인 조지 길레스피에게 예배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교황주의 의식에 대한 논박의 일부 중 4장에서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그때 정말 교회 의식 문제로 시끄러웠죠. 영국 국교회가 특정 예배 의식을 강요하니까 이게 개인의 양심이나 기독교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아주 거셌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조지 길레스피라는 인물은요, 바로 이 문제 한가운데서 왜 이런 강요가 부당한지 이걸 신학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파고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길레스피의 저작 중에서도 핵심적인 3개의 장, 그러니까 4장, 5장, 6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탐구 목표는 이 3장을 통해서 교회 권위와 개인의 양심, 그리고 기독교적 자유 사이의 관계, 여기에 대한 길레스피의 통찰을 좀 얻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논쟁을 복귀하는 걸 넘어서서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4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당시 감독들이 그랬다면서요. 법의 의지가 양심의 규칙이다. 상극자의 판단에 양심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정 의식을 강요했다는 거죠. 심지어 파문까지 거론하면서 말이에요. 길레스피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맞습니다. 길레스피는 그러니까 먼저 양심을 속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냥 단순히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따르게 하는 것,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는 에임스나 퍼킨스 같은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양심을 속박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안 하면 죄가 되도록 만드는 권위, 바로 그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게 직접 명령하고 판단을 강제하는 힘, 그걸 양심 속박으로 정의한 거죠. 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이전에요. 그 자체로 양심에게 이렇게 해야만 해 하고 의무를 딱 지우는 것, 그게 속박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교회법 그 자체에는 그런 힘이 없다는 말인가요? 양심을 직접 속박할 수는 없다는. 네, 길레스피는 아주 단호하게 그렇다고 봤습니다. 칼뱅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하고만 관계한다.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누구도 우리 영혼이나 양심에 대해서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교회법의 역할은 딱 2가지로 제한된다고 봤어요. 첫째는 이미 하나님의 법이나 자연법이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좀 명확하게 선언해주는 역할. 둘째는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게 아닌, 그러니까 소위 무관한, indifferent 사안들 중에서 질서나 편의를 위해서 뭐가 제일 적합한지 권장하는 것. 그러니까 법이라기보다는 지침이나 권고에 가깝다, 이렇게 본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법이라기보다는 지침, 권고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자신들이 만든 규정이 양심을 아주 꽁꽁 묶는 그런 법으로 여겨지길 원치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흥미롭네요. 그럼 교회법 자체에 양심을 묶는 힘이 없다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교회법을 따라야 할 그런 양심의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법의 이유, ratio legis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교회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 법을 만든 교회의 권위 때문이 아니라 그 법이 담고 있는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법의 이유요? 네. 예를 들면 질서를 유지한다거나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논란, 그러니까 스캔들이죠. 그런 걸 피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양심의 구속력을 느낀다는 거죠. 유니우스나 에임스 같은 신학자들도 다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법은 그 자체로 퍼세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2차적으로 세콘다리오, 즉 그걸 어겼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원리, 사랑이라든지 질서 같은 걸 위반하게 될 경우에만 구속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명백한 스캔들이나 교회를 막 경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양심은 자유롭다는 게 길레스피의 입장이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논쟁의 대상이었던 그 의식들, 세러모니즈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길레스피의 입장이 아주 분명해지네요. 그 의식들이 정말로 질서 유지나 덕을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 이런 명백한 법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걸 따를 양심상의 의무는 없다. 이런 얘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길레스피는 양심이 구속되려면 2가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봤어요. 첫째는 상급자의 합법적인 권위, 그리고 둘째는
그 명령 자체가 합법적이고 또 유익해야 한다는 거죠. 두 가지 모두요? 이게 규정에 타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만 양심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길레스피가 비판했던 상대방, 그 형식주의자들 있잖아요. 뭐 주로 외적인 형식이나 감독, 권위를 중시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상급자가 시키니까 혹은 이게 유익하다고 우리가 판단했으니까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길레스피는 바로 이게 양심을 인간 권위에 종속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심지어 다니엘이나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이나 관습에 문자 그대로 따르지 않았던 예를 들면서요. 의식에 대한 불복종이 반드시 불경이나 스캔들은 아니다 이렇게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장의 핵심은 타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권위만으로 의식을 강요하는 것, 이건 양심에 대한 부당한 압제이고 기독교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런 강력한 선언이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5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상황을 다루는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의식이 단순히 무관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법하다고 양심적으로 확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한 린지나 스파스우드 같은 감독들은 그래도 상급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면서요. 네, 길레스피는 이 지점에서 정말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설령 그 사람의 양심이 객관적으로 볼 때 오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 확신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류인데도요? 네. 왜냐고요? 양심이 이건 죄다라고 말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건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칼뱅 역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뻔뻔스러운 경멸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 원리가 나옵니다. 오류에 빠진 양심이라도 그것이 그 많은 것을 행하지 않도록 묶는다라는 원리예요. 좀 놀랍게 들릴 수도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길레스피는 로마서 14장을 예로 들어요. 당시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양심은 사실 오류였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을 먹으면 정죄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 23절에서요. 아니, 객관적으로는 틀린 생각인데 왜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길레스피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게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해석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해석 속에서요? 네.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권위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이죠. 길레스피가 든 비유가 재미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 가던 평범한 시민을 왕으로 착각하고 모욕했다면 실제로는 왕을 해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왕을 모욕한 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양심이 이 의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데 억지로 그 의식을 행한다면 비록 내 판단이 틀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실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심이 오류에 빠진 것 같다고 해서 무조건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을 텐데요. 길레스피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길, 파레스투티오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만약 양심의 오류가 구원과 직결된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필요한 의무를 행하도록 설득하고 촉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양심에 거리낀다는 이유로 예배 참석이나 말씀 듣기를 완전히 거부한다면 그건 그냥 두기 어려운 문제겠죠. 하지만 논란이 된 영국 국교회 의식들처럼 본질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무관한 것에 대한 오류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심이 반대하는 것을 억지로 시키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고 나은 길이라는 겁니다. 아, 강제로 시키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억지로 시키면 명백히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설득하고 가르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편이 낫다. 이런 입장입니다. 양심의 무게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군요. 자, 이제 마지막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길레스피는 의식 강요가 기독교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그건 바로 양심을 납득시킬 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그저
까라면 까식에 뭐랄까 벌거벗은 권위로 밀어붙인다는 점이군요. 피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언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심지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조차도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전달할 때 왜 그것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성령과 우리가 보기에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하물며 사도들도 그랬는데 어떻게 교회가 아무런 이유 제시 없이 복종만을 강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군요. 그렇습니다. 길레스피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히브리서 5장 14절을 언급하죠. 모든 것을 시험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듣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존재이지 무슨 이성 없는 돌덩이나 나무 토막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앞서 언급된 린지나 스파스우드 같은 감독들이 법의 의지가 양심을 다스려야 한다거나 상급자의 판결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유를 묻는 것 자체를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는 당시 퍼스 총회 같은 회의에서도 자유로운 토론 대신에 권위적인 위협만 막 난무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적하죠. 흥미로운 점은 길레스피가 심지어 자신과 입장이 다른 형식주의자들조차 과거에는 이유 제시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지적한다는 점이죠. 네, 바로 그 점이 길레스피 논증의 아주 예리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어떤 형식주의자조차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이들을 분별력 없는 자처럼 다루지 않는다거나 교회의 결정은 법이라기보다는 권고나 훈계로 불려야 한다고 말했으며 결정적으로 교회 권위는 자신이 규정한 것의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한 바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아, 자기들도 그렇게 말했었다는 거군요. 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나 그레고리 나지안젠 같은 교부들부터 여러 종교개혁자들까지 정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유를 통한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유 없이 권위만 내세우는 것은 에스겔 34장 4절 말씀처럼 강포로 다스리는 것이며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경고처럼 하나님의 기업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권위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못할 때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길레스피의 입장은 여기서도 매우 명확하고 또 단호합니다. 인간 지도자들이 허락하든 안 하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시험하고 검증할 그런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명령이 바로 그 근거죠. 스스로 판단할 권리. 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말, 투표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달아야 한다. 논 누메란다 수프라기아 셋 아펜덴다를 인용합니다. 즉 다수가 지지하거나 높은 권위자가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죠. 건전한 신학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세계 공의회가 제안하는 것조차도 성견에 비추어 시험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성령께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고 칼뱅도 말했죠. 결론적으로 어떤 선생이나 교회 조직 자체를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며 오직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성경적 진리를 따르고 가르치는 한에서만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지 길레스피의 잉글랜드 교황주의 의식에 대한 논박 중 3개의 장을 통해 교회 권위와 기독교인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문제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길레스피는 당시 강요되던 의식들이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기독교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군요. 첫째, 타당한 이유 없이 인간의 권위만으로 양심을 직접 속박하려 한다는 점. 둘째, 양심상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강요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셋째, 양심을 설득할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벌거벗은 권위로 복종을 밀어붙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이 논의의 핵심에는 어떤 근본적인 긴장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외적인 권위, 즉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관한 indifferent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예배 관행 등에 대해 순응을 요구할 때
내적인 권위인 개인의 양심이 성경과 이성에 근거해서 자유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죠. 길레스피는 이 갈등 속에서 양심의 자유를 아주 강력하게 변호했고요. 동시에 권위는 그 정당성을 그냥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 rational legis를 통해 스스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걸 역설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길레스피가 400년 전에 그토록 강조했던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논증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 단순히 과거의 특정 종교의식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주하는 다양한 권위들, 그것이 종교적이든 제도적이든 혹은 문화적인 것이든 이 성경이 명확하게 지침을 주지 않거나 개인의 양심이 진지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영역에서 우리에게 순응을 요구할 때 길레스피의 통찰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 그리고 개인의 신념과 양심 사이에서 진정한 기독교적 자유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